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복습 5번째. 제목은 여전히 온전인데 오늘은 제목을 통으로 존재되는 것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희생제사 지난주까지 이제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희생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 규례 이걸 말해요. 그걸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는 우리 보고 열심히 더 잘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서 완성시켜 주시고 그 완성하신 일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알므로 우리 역시 산 제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어느 기준에 도달하고 완벽하게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바깥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나 자체가 되는 거니까 애쓰고 노력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즐기면서 사는 거고 자유롭게 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주시기에는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나 규례의 법으로 주셨다는 얘기지. 대부분의 이제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에서 보면 대화를 한번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다 좋은 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야. 그래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어. 그리고 운동해야 하고 먹는 것도 건강식으로 먹는 게 중요해. 그리고 하루에 잠은 6시간 이상 자야 하고 규칙적인 삶이 중요하고 또 이제 뭐 요즘에 돌아가는 미투 운동 어떻고 또 문재인 정부 어떻고 이명박이 어떻고 또 책 또 헬리나 오웬이 어떻고 아들러가 어떻고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고 성경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이게 저 바깥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 게 또 바깥에서 흘러가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흘러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기도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대화에만 머물러 있으면 전부 외부에 두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입니다. 수박 겉만 계속 핥고 있는 격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의한 내 생각이 아니라 이렇단다 저렇단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래야 돼 하는 전부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아니라 통으로 내가 존재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통으로 꽉 찬 내가 되는 걸 얘기하죠. 음식으로 한번 말해보면 사과는 달고 신맛이야. 김치는 맵고 시큼해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먹으면 그거 자체는 안 보여요. 그냥 김치로 있었던 건 없어져요. 근데 그것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되고 존재의 일부가 될 때는 사과라는 과일과 김치라는 음식은 없지만 다른 성분으로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 예수님이 이랬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우기도 하고 문자를 가지고 배우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직접 오셨던 그분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지만 내가 그거를 의미를 깨달아서 알면 내 안에 녹아지죠. 내 안에 녹아지면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 우리도 율법이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 이런 말이 없어진다고요. 내 안에 녹아지면 녹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엄청 강조해요. 이랬어. 성경에 이랬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녹아지면은 오히려 굳이 이런 교육적인 자리 말고 굳이 내 일상에서는 막 예수님이 돼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안 하게 돼요. 별로. 안 하게 되고 오히려 그냥 뭐 이렇게 좀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게 결국은 사랑이고 자유니까 그런 언어가 나오겠지. 소화돼가지고. 그래 괜찮아. 아유 그래 참 귀하다.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삶에 이렇게 그 사람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내가 뭐 평가를 하거나 그건 옳고 그런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존재가 되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굳이 막 하나님 얘기를 막 하려고 한다는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건데 뭐 굳이 끌어와가지고 그렇게는 얘기를 별로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고 그냥 내 있는 그대로 같이 있어주는 거죠.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고 나도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 뭐 구역 예배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성경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지만 일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는 거예요. 통으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통으로 살아도 통으로 산다고 그럼 위와 같은 대화들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또 하잖아. 우리도. 그러나 통으로 내가 존재가 되어 살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외부적인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원망이라는 패턴으로 지절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 기대죠. 전부 다 기대. 아니면 왜 그렇게 못하지? 이런 원망. 그런 거는 좀 통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통으로 되면은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좀 겉에는 똑같은데 속은 좀 다르죠. 속에서 기본적인 태도는 다른 거죠. 그 존재는 여기 있으면서 여기에 존재는 모른 채 거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봐 이게 존재는 여기 있으면서 그쵸?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존재잖아요. 존재랑 여기랑 같잖아요. 내 존재가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뭘 얘기해요? 거기를 말해. 그게 그랬단다, 어쨌단다, 누가 그랬단다, 이래야 된단다, 저래야 된단다, 아유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마찬가지.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게 거기예요. 나는 이러고 있는 게 여기예요.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거기라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근데 나는 어때요? 지금 화나면 화내고 있어. 슬프면 슬프고 속상하면 속상한 거고. 그게 난데 여긴데 우리는 슬퍼하면 안 되는데 화내면 안 되는데 거기를 말한다고. 그냥 우리는 슬프면 슬픈 거야.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사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뻥 뚫려 공허한 성전을 모르고 그저 외부적인 상황만을 채우고 변화시키려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태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외부적인 관심사밖에는 모르는 우리들에게 일단은 외부적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외부밖에 모르니까 외부적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은 그 외부적 모습이 아닌 내부적 아버지의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셔. 이 말이 아버지의 말, 나는 그 진리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내적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달아 듣는 게 잘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 기울여 들으라. 구약에서도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못 듣나? 잘 듣죠. 엄청 잘 듣죠. 엄청 잘 들어가지고 소 이렇게 잡아 죽이고 양 이렇게 죽이고 뭐 안식일은 어떻고 이거 잘 들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소경이 다니네 그러잖아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지. 소리만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공부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의미로 듣는. 그렇게 깨달아 들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한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육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육을 도구로 삼아서 영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 들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우리의 육이 아니고 우리의 외양에서 죽고, 그건 뭐냐면은 외양이라고 하는 거는 육에 관한 모든 건데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우리의 생각, 전통, 윤리, 규칙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죽고 온전한 통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엄마로서 또 뭐 직장도 가고 또 뭐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 의식 차원이 예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위로부터 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외양의 모든 것의 의미를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3년 반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하시면서 다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양, 당신의 육을 처분하시는 게 십자가잖아요. 아예 보이는 육은 말끔하게 처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처분하시면서 오직 그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라는 또 외양 안으로 성령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의 외양 속으로 아버지의 말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겉모양을 가지고 그 안에 아버지의 말은 진리예요. 진리. 참말씀. 참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으로 예수님처럼 외부적인 형상을 갖잖아요. 갖는데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걸 조금 풀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네, 우선 여기서 한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냥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옷을 네 개로 찢어. 그래 하나씩 나눠 가져. 근데 속옷은 꿰맨 게 아니래. 그냥 통으로 만든 거래. 이렇게 이제 그냥 옷 개념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겉옷, 속옷 개념이 나오죠. 겉옷, 속옷을 입은 게 이제 우리의 그 선악과 가진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평균적인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이제 속옷으로 본다면 겉옷을 덧입어라.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완수를 하시는 이 자리에서 요한이 이걸 썼단 말이에요. 이 옷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깃에 나눠 했을 때 포이에오가 여기 분명히 나오죠. 되게 분명.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신약 되게 만들다 이런 뜻인데 십자가 군병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군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군사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어쨌든 뭐 군병들 자체에 보다 이 문장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군인들이 예수의 그 옷을 넘겨받았다. 취하여가 람바노 해가지고 넘겨받다. 취하다, 넘겨받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군인들이 예수의 그 옷을 넘겨받았다. 근데 이 문장은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넘겨받은 것처럼 되잖아. 그리고 네 부분으로 되게 만들었다. 여기 아까 나노 있죠. 나노라고 한 게 포이에오라 그랬어요. 포이에오가 뭐냐면은 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분으로 각각 네 깃에 각각 얻고 이렇게 한 깃씩 각각 얻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네 부분으로 이게 하나하나 다 풀어봐야 되는데 얻고가 이게 군인들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또 이게 헬라어 사전으로 보면. 근데 뭐 어차피 똑같아요. 군인들이 얻은 거니까 각각 이거는 이제 모두 이렇게 나오죠. 모두가 다 각각 그렇게 네 부분으로 넘겨받았다. 되게 만들었다. 넘겨받았다. 이거는 다 이제 같은 얘기예요. 속옷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밑에 적어 놓은 거 보면 이게 그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에. 히브리어 참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항상 히브리어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케토네토 해가지고 가리우다, 겉옷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속옷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겉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속옷을 율법이라고 보고 겉옷을 그 진리로 보거든요. 네네네. 속옷 겉옷 얘기 나오면 뭐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도 주고 뭐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올 때 우리는 이제 팬티 달라고 하면은 코트를 줘야 되나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겉옷은 육신이고 속옷은 영적인 건 줄 알아. 그러신 줄 알았셨구나.
그래도 지금 한 단계 더 나가신 거. 속사람이 변해야 되고 늘 속사람이 근데 이제 알고 나면은 같은 얘기지. 속옷 겉옷이 같아져야 되는 것이긴 한데 이제 그 속옷에다 겉옷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겉옷으로 취했다. 또 뒤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이라 이 속옷은, 그러니까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가 꿰매지 않은 한 조각 이런 말이거든요. 한 조각으로 뒤에 보면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게 나오죠. 위에서 온전으로 엮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옷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죠. 그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넘겨받았는데 네 부분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를 설명했다 이런 말, 진리로 넘겨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네 개로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네모 반듯하게. 그래서 모두 이제 한 부분으로 딱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 취함을 받은 거는, 넘겨받은 거는 겉옷이었다는 거죠. 겉옷으로. 근데 그 겉옷은 어떻게 생겼냐면, 넘겨받은 겉옷은 그냥 통이다. 조각조각 난 게 아니다. 율법은 조각조각이거든요. 이 세상은 조각조각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진리는 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는 통으로 본다는 얘기지. 통합으로.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뭐 위아래, 선과 악, 오른쪽 왼쪽 이런 개념 있죠. 그게 전부 다 양자성이잖아요. 거기에서 막 조각조각 났잖아, 더 많은 것들이.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인다? 하나로 보인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께서 우리한테 넘겨주신 것이고, 요한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비밀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육을 폐하시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일을 요한은 옷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메로스라는 조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조각들이에요. 조각 부분 이런 뜻이죠. 그 조각으로 살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조각을 맞추려고 해요. 이래 맞출까 저래 맞출까 이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죠. 열심이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만족도 없어요. 한들 만족이 없잖아. 그리고 존재로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뿌리 뽑힌 식물처럼 여기 갖다 대고 저기 갖다 대면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통으로 내려주셨다. 통으로 주셨다. 여기저기가 아니다. 너에 있는 그 자리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딴 곳으로 시선이 향하는 것이 아예 우리 그거밖에 모르니까. 위의 차원인 온전. 여기 이제 홀로스, 아까 그게 홀로스예요. 위에 통으로 짠 것이다. 홀로스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이제 구약에서도 있어요. 구약의 걸 한번 찾아보면 왕하를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요 그림하고 예수가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그림하고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하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형체가 사라짐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넘겨준 겉옷으로 물을 쪼개고 건너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내가 올라가는 걸 봐라, 네가 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보라는 얘기가 막 그 모습을 뭐 지켜보면 뭔 일이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떠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문제가 예수가 떠났는데 예수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 육신적인 예수를. 그거 놓는다는 거는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어렵냐면은 그 예수가 떠났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전부니까. 나의 전부를 걸어놨잖아, 우리가 그분한테. 근데 이제 그분이 떠났다는 얘기는 나도 떠나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가 거기에다가 모든 걸 투사해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어떤 붙들고 있어도 되는 신처럼 우리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빵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거기서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근데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엘리야 엘리사 그림에서도 보여주고, 우리 역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떠남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당신이 떠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떠나가야 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도 떠나보내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버젓이 이렇게 써놨는데도 우리가 이거에 그렇게 막 우리 욕심으로 보니까 이런 거는 안 보여. 그냥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 이런 잘 것들. 믿는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잘 믿는 그렇게 거예요. 가르쳐야 그렇지. 는 그렇죠. 네, 맞아요. 계속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배웠고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거죠. 그게 진리인 거 뭐냐? 오직 예수만 붙잡고 가라고 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금도 그 오직 예수한테 맞아요. 뭘 붙들고 있어? 그럼 몰라. 학습이 된 거예요. 그냥 말만 말로만. 내서. 생각하면 문자로만 그냥. 그치.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그게 어떤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오직 예수는 내 욕망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예수를 붙들고 있어야지 덜 불안하고 또 그 안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과 그거가 있으니까. 이루고자 하는 꿈과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떠나가야 된다 나라 이러면 이게 뭐 진짜 난리 나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체가 없어져요. 정말로 그렇게 이게 참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처절한 그 죽음의 골짜기가 우리를 이제 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건데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미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감사한 거는 깨달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막 죽으려 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 또. 내려놓고 놓는다거나 이런 거. 그런 건 우리 진짜 할 수도 없고 예수를 보낸다는 건 더군다나 할 수도 없고. 근데 잘 깨달으면 자꾸 이렇게 깨달으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죽여가니까. 말씀이 죽여가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려고 애쓰지 말고 또 예수 떠나보낸다 그러면 떠나보내자고 하지 말고 그냥 잡고 있을 땐 잡고 있고 그러면서 말씀만 계속 물 막 마시면 막 마시다 보면은 내 안에 더러운 물이 만약에 있었다면 막 어떻게 나가듯이 희석이 되면서 희석이 되면 이렇게 막 맑아지는. 계속 컵에다 물을 붓듯이 그것만 하라 이거지. 그것만 하다 보면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괜찮아요. 그냥 내가 예수 붙들고 있든 뭐 기도를 주여 하면서 또 옛날 하듯이 하든 상관없어요. 하고 싶으면 또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아 가면 점점 외부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내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자기의 떠남을 보라고 했고 예수도 당신 떠나가야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떠남을 목격한 엘리사는 자기가 가진 옷을 찢어요. 그죠? 자기가 입었던 옷, 선악과 옷이죠. 그걸 찢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로부터 주어졌던 그 옷, 차원이 다른 옷, 그걸로 물을 건넜다고 얘기를 해요. 강을 건넜다 얘기하죠. 그 말은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는 다른 사원으로 건너갔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세계로 건너가고. 그게 히브리잖아요. 히브리, 건너온 자들. 이런 또 우리도 건너가야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께서 떠나셨다는 사실을 목도해야 합니다. 그 예수가 사라진 자리에 예수만 사라진 게 아니고요. 나의 옷도 찢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옷도 찢어진 자리. 그 옷이 찢어지면 위로부터 주어진 옷이 우리를 가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선악과 나무 이파리 가리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주어진 옷이 주어지면 괜찮아요. 또 오히려 안 가려지는 게 이상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도 죽었고, 그런데 지금 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인데 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 계속 죽여드리고, 또 부활절 되면 또 예수님 살아났다고 살려드리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는, 나는 부활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만 죽였다 살렸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게 아니고 너도 같이 죽고 이젠 네가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마무리를 보면 희생제사의 종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희생제사의 종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제가 적어놓고도 왜 이렇게 적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오신 거죠. 성령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얘기지. 영으로, 육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수가 진리를 가진 자들이겠죠. 그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진 경호, 말씀을 가진 현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사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예수께서도 위로 사라지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되므로 겉옷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겉옷을 가진 자는 이쪽 세계에서 저쪽으로 건너간 자가 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진리 쪽에 우리 공부를 하면서도 또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이 그래. 너네 차원은 다르고 나는 이제 이렇게 달라 이러면서 또 이제 구분을 하면서 묘하게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율법주의에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율법과 진리가 갈라졌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6이 0이고 0이 6이고 이렇게. 만약에 여기 6에 살았어. 근데 0을 알았어? 그래 이게 진짜야. 이러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으면 영지주의. 여기 있으면 또 율법주의. 0으로 6을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차원으로 순서로 보면 예전에는 6으로 0을 살려고 애썼어. 6의 차원에서 살려고 애썼어.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0이 지배를 하고. 근데 이제 6으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고 뭐 이럴 때는 안 돼요. 이게 아니겠다. 이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 근데 이제 이걸 찾으면 이걸 정말 즐길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6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즐긴다는 거는 이게 존재가 된다는 거는요. 여기를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니까. 내가 여기에 산 증인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여기 분명히 살고 숨쉬고 그래서 호흡 명상 많이 하잖아요.
호흡, 지금도 호흡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머리에서는 자꾸 과거와 미래를 살아. 그렇게 살아.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피곤해요. 아주 피곤하고 그냥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일치가 되는 거지, 자꾸. 일치가 되면서 존재가 된다 얘기를 하신 것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존재가 되잖아요. 이게 존재가 되면은 그냥 내가 지금 오늘은 이제 공부하니까 공부하면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이 시간이 좋아. 근데 이제 또 내가 이제 집에 가서 뭐 일을 하면 또 그 일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죠. 여기로. 내가 존재니까 존재로 모아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할 때 자유함이 있는 거고. 그렇게 가는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집중이 되는 것이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우리는 자꾸 발견하고 배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하면서도 나 또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어제 그 사람 말이 생각나고 이러면서 이제 잘 집중이 안 돼요. 보통 정신이 산만하면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런 게 있다가 조금씩 이제 지나면서 자꾸 이제 그 현재를 제가 몰입을 하게 되고 그 현재에 몰입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에너지도 더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정말 즐김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통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하고 친해지는 거지. 우리는 꼭 누가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재밌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텔레비를 봐야 된다거나 누구를 만나야 되거나 아니 뭘 재밌는 걸 해야 되거나. 근데 재미는 나하고 있어도 재밌는 거라. 이제 그러면은 정말 이제 아주 뭐랄까요? 진짜 삶이 좀 즐거워지겠죠. 나하고 일단은 이제 재밌어야 돼요. 내 존재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잃어버리다 보니까 딴 데 가가지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기대고 원망하고 왜 남편이 못해주냐, 애가 그러냐, 집사님이 왜 그러냐, 목사님 또 뭐 어쩌냐 막 이러는 거예요. 다 자기 존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 존재를 찾으면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 차원이 다른 삶. 갈라디아 3장 27절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차원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희생제사, 율법, 규례 이런 거 있죠? 절기 이런 것들은 아래 것입니다. 그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아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3차원을 초월한 영적 차원이 있고 그것이 진정 우리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하나입니다. 속옷과 겉옷이 하나로 입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옷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 어떤 식이냐면은 자꾸 위의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위의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뭔데 위의 것이 하나님이 누군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분은 우리한테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그분을 찾는 비결은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육신을 봐야 되는 거라고. 아래 것을 봐야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래 것, 희생제사, 예를 들면 희생제사, 율법이 있죠. 이걸 열심히 지켜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 열심히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아래 것을 잘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아래 것을 잘 못 보는 게 아니라, 아래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 것을 내 식으로 취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못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거는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이거밖에 못 만나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만나면
그분의 영역을 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걸 제대로 우리는 못 만나고 딴 걸 찾고 있다는 얘기야. 딴 거를. 뒤에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놓은 거 한번 보면서 볼게요. 만약 우리가 겉옷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식의 겉옷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식의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모든 일상과 생각과 감정들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슬프면 슬픈 거야. 아프면 아픈 거고, 창피하면 창피한 거고, 너무 찌질하다고 마음이 들면 찌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그런 게 오면은, 내가 싫은 게 오면은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 가지면 안 되잖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의 죽음이 있고 그 자리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다 느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한테도 이제 그렇게 내가 느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은 내가 느끼는 것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만들어 놓은 걸.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것은 존재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찾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서 목표를 이루어도 우리의 진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산 제물로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깨어있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뭐다? 산제물, 산제사 드리는 거다. 우리가 산제사라 그러니까 또 다르게 또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내가 인정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왜? 우리는 내 모습이 싫으니까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놨거든.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습이 직면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질 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하는 거. 그게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저항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감추려고 하고 있는지, 가짜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지, 헛된 것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그때야 볼 거예요. 야, 내가 참 불쌍하다. 이러고 사네. 이걸 내가 아는 거지. 비로소 죄인됨을 말로만 아니라 전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이러는 거죠. 인정하고 내가 소경이었구나. 야, 진짜 소경이었네 이거. 그거를 인정하면서 이제 끝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한테 향했던 기대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 기대를 버리면요, 비로소 애씀이 이때 멈춰져요. 애씀이 멈춰지면은 쉼이 있게 되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희생제사, 율법, 규례,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으로 채우는 것.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로 나의 온전이 죽게 되겠죠. 내가 생각했던 나의 온전이라고 했던 것이 온전이 아니었네. 아, 그건 조각이었네. 아이고, 헛된 거였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 그분의 온전으로 채워지는 거는 영원한 거니까. 죽음조차도, 육신의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거니까. 그런 거를 예수께서 이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온전이다. 이런 거죠.